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설득당한 이 모세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명의 대장정의 길을 올라갑니다. 출애굽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미단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5번 거절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들먹이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모세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리발을 턱 하고 내밀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끝까지 설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시는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설득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단을 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남은 인생 어떻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실까요? 모세가 그 손에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남은 인생길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모세가 이 장인어른 그 집에서 40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작별을 하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모세의 이 삶의 자리가 조금 처량합니다. 그래도 40년 유목민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는 두 떼를 거닐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두 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형님 에서에게 화해의 선물로 드린 선물값이 오늘날 이 우리의 가치라면 10억이 넘는 재정쯤 됩니다. 정말로 큰 복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의 인생살이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준 그 나귀의 처자식을 태웠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 하나 잡고 머나먼 애굽을 향한 길을, 대장정의 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애잔하고 짠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하여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대체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사명을 받기 전에는 양을 칠 때 사용하였던 지극히 평범한 마른 막대기입니다. 근데 은혜는, 역사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와 어떤 은혜가 임하였길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까요? 어제의 지팡이, 오늘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에요. 변화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에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순종하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나무 토막이었어요. 그러나 사명을 순종하고 떠날 때는 다른 지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반성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멜렉과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저 깡마른 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같은 지팡이인데 다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생명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다른 능력이에요.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순종하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목동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모세 한 명이었겠습니까? 다 양을 치고 허름한 옷에 막대기 하나 들고 초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유목민의 삶. 지극히 평범한 목동의 인생.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 이 모세의 인생이 신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삶을 신적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모세야, 좀 봐라. 이제 이후로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 누군가를,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얼굴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성공학교에 다니는 개똥이의 그 얼굴은 좀 다른 얼굴이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구나. 그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구나. 바로 앞에서 모세는 신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신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순종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저마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한 것도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한 줌의 죄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요새 저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그래도 배우들, 야, 정말 맛깔나게 연기 잘한다. 그런 연예인들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이들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을까?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집어 주셔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손에 항상 들고 다녔던 이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늘 들려있는 그것, 아주 보잘것없고 별 가치 없고 별 의미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상상 좀 해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을 쳤던 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편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별로 보잘것도 없고 여차하면 내버려도 별 인생의 의미가 없는 그것. 그런데 그것이 그 삶에 굉장히 유용하고 의미도 있고 귀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걱일까요? 그 주걱은 더 이상 여러분의 주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입니까? 우리 여수 앞바다에 살고 있으니까 여수의 수많은 어부들이 그 손에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성도님들 손에 들려있는 그 그물은 여러분의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사장에서 일할 때 쓰는 장돌이 망치, 우한마 망치일까요? 또 모래를 퍼다 나르는 삽일까요? 그러한 망치와 그러한 삽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망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삽이 되고 하나님의 망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것,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마다 인생의 사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 되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남은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비범한 인생이 되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후대들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에 이 순종하고 모세가 순복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한다면 볼품없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지 못하였던 인생이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후대들이 기억하는 그 인생, 그 이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마르막대기로 만든 지팡이라 해도 똑같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사명자의 손에 들려있으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세상에 널린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사명자의 지갑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재능이라고 해서 같은 재능이 아니에요. 사명자의 재능은 하나님의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물질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물질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건강이 되고 하나님의 재능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을 그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점하면 이거예요. 모세야,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이복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제분들이라네. 자네가 데리고 노역할 사람들이 아니라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제분들을 이제 내보내 주시게 해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위축되었을까요? 주눅들었을까요? 모세가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모세 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오고 계실까요? 40년 전에 모세는 미디안 땅에 도망자 신분으로 정착했습니다.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광야로 도망자 인생이 됐잖아요.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장인 이도로의 축복, 장인 이도로가 평안히 가라 이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나사버리고 또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되어버리고 이 능력을 손에 들고 애굽을 향하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도망자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두렵지 않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바로를 피해 도망왔을 때는 혈혈 단신으로 미디안 광야에 왔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주인 되시고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위풍당당하게 애굽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80 노구의 몸을 이끌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위풍당당함만 있을까요? 세상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직장에서 상사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또 지인들을 만날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위풍당당함만 있을까요?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다면 위축됨이나 주눅듦이 아니라 위풍당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위풍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라. 내 아들이 내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또 목회길 걸어가면서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서 제 어머니 보니까 85세가 되니까 예배당을 못 가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지 않을까요? 정말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성광교 예배당 와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제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할 테니까 좀 보내라.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끝까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맏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야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맏아들을 죽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오늘 나의 이 고백은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위풍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대화 드라마의 결말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대화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모세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진행될 일은 모세는 알고 바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세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역경이 오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대화 드라마의 끝을 알고 있는 모세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재미난 드라마, 정말로 재미난 드라마를 바라볼 때 요사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시청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대본을 쓴 작가와 감독과 배우들은 알고 있어요. 시청자들은 정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한 편 한 편 보잖아요. 다음 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러나 그 대본을 쓴 작가와 감독과 이 배우들은 가슴 조마조마할까요? 절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끝날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주인공 살아나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걱정이에요. 그 대본을 쓴 작가와 감독은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출애굽 드라마의 결말은 하나님과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주눅 들거나 또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풍당당합니다. 이 대하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모세는 바로의 눈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도 쉽게 내보내지 않았어요. 앞으로 전개될 모세의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 난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모세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의 대하 드라마의 결말, 그 결말은 무엇인가? 해방이고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인내하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을 행복하고 복되게 맺어주시는 그 인생의 분복을 다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고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위풍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길에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보셨을까요? 앞에서는 저 목사는 2번 만나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물음표를 붙이지 않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위풍당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전적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 승리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더욱 위풍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반드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